네,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이제 제사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사. 그래서 5대 제사를 우리가 살펴봤고,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제사장. 그렇죠. 그래서 제사 그리고 제사장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 이런 것들이 이제 레위기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도 제사가 중요했고, 특별히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은 예배, 또 하나는 공동체, 이 두 가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위기죠. 예배 위기고, 예배에 관한 새로운 그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과 인간의 관심이 다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관한 하나님의 관심은 뭐에 있느냐? 사람에 있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보실 때 물론 제물도 중요하고 제사법도 중요하고 절기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람,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근데 사람들은 예배자에 관심 있기보다는 뭐에 관심이 많아요?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순서는 어떻고, 그리고 음향은 어떻고, 영상은 어떻고. 사실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지금 코로나19에 이제 영상을 좀 바꿔야 되는데, 비전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게 이제 오래돼서 제가 이 영상을 좀 바꾸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늘 음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뭐다? 예배자예요. 예배자. 여러분, 한 사람의 예배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1000명이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1000명이 예배를 드릴 때 999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질 않아요. 근데 한 명만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한 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를 시간이 되니까 드리고, 그리고 예배가 주어지니까 드리고, 내가 그냥 예배자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정말 우리 교회가 예배로 최고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세계에서 제일 크겠어요? 제일 많이 모이겠어요? 오디오가, 음향이 제일 좋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최고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최고의 예배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말하고 있어요. 21장에서는 제사장이 함부로 결혼해서도 안 되고, 제사장은 머리도 이렇게 밀면 안 되고, 수염을 가운데 이렇게 기르고, 그리고 옷도 따로 입고 이런데, 그 제사장이 음식도 성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성물이냐, 또 그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성물의 규례에 관해서 22장 1절부터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저희가 오늘 이 신약의 시대에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가 뭐든지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히 다루려 하지는 않아요. 근데 1절부터 16절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성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지를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 아닙니까? 그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으면 되는데 왜 제사장이 그렇게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성물을 먹어야 되냐면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성호는 이름이에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게 하는 게 성물인데 제사장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물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오늘 이 교회에 있으면은 이게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이크가 저기 어디죠? 스탠드박 같은 데 가가지고 사용하면은 이거는 성물이 되는 거죠. 성물과 성물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함부로 살면 속물 같은 인생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면 성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이 성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그게 거룩한 자가 되는. 제사장이 왜 거룩하냐? 제사장 자체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사장들도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도, 이건희 목사도 제가 뭐 거룩하겠습니까? 제 생각이나 그리고 저의 삶이 거룩한 것은 물론 뭐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거룩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을 가르침으로 주님과 연결하는 그런 연결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아멘이시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세상에 가서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과 그리고 동료와 그리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제사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신학적인 의미에서, 신학적인 의미에서 1절부터 16절에 있는 그런 성물에 관한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저는 17절 이하에 나오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의 이 자세,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배자의 자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구약시대에도 찾았고 신약시대에도 찾았고 지금도 찾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성경 어디에 나는 부자를 찾는다 그런 말 있습니까? 성경에 나는 PhD 철학 박사를 원한다, 그런 사람을 찾는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 예배자를 찾는다, 또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데요?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예배자예요. 예배자. 목사를 찾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저희 목회의 그 생각 중에 하나 뭐냐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중직자들은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찍어줘야 돼요. 잘 보세요. 예배 드릴 때 옆에 있는 사람 잘 보세요. 졸고 딴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 장로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예요. 권사님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이 권사님들이 돼야 돼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딴청하고 항상 사고를 칩니다. 예배에 집중해요. 예배. 저는 그게 제 소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찾는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자식을 잃은 부모가 찾는 게 이 바로 찾는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태원 참사로 실종자가 됐는데,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디 있을까? 내 딸이 죽은 건 아닐까 해가지고 그 자녀를 찾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진짜 그 마음이 그냥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배자를 찾는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부모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누가 나를 그렇게 예배하나? 누가 나를 그렇게 존경하고 영화롭게 하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사람은 예배 프로그램을 찾아요. 이게 차이예요. 그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누구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17절 이하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반복되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표현이. 자, 17절 이하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바로 기쁘시게 받으심이에요. 기쁘시게 받으심.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19절 시작.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그 다음에 20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21절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23절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25절 하반절에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27절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29절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자, 주목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면 딱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게 하는 예배. 자,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리잖아요. 나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예배 점수를 매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패스 아니면은 페일이에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점수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필수 과목은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패스, 하나는 페일. 떨어지느냐 붙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는, 우리가 수없이 드린 예배는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점수를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힘들게 여러분 왔지만
우리가 예배를 딱 드렸는데 2022년 10월 오늘 며칠이죠? 네, 16일 신일교회 수요기도회 예배는 합격. 그럼 다 집에 가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가지고 골 때리는 그녀들도 보고 뉴스도 보고. 근데 만약에 실패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예배 드려야 돼. 언제까지? 받으실 때까지. 그게 제 생각이에요, 솔직히. 딱 두 가지예요. 기억하십시오.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딱 제사를 드렸는데 누구의 제사는 받으세요? 아벨.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가인. 가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질 못하는 예배자였어요.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였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 일반적으로 제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양을 드렸기 때문이다.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인은 곡식을 드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피가 없어서 그렇다? 그거는 예표적인 그런 거고, 아니 뭐 제사 중에 소제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꼭 피를 흘려야 제사는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레위기에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말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4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래요. 하나님께 드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곡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곡식을 드렸어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으면 그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의 중요성은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생과 사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사를 잘못 드려서 죽는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아니 안 드리고 차라리 죽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예배 드렸는데 죽는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뭐예요? 운명이에요, 운명.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는 좋은 예배자는 그의 운명이 바뀝니다. 변화가 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숱한 예배를 드렸지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가 변화된 게 예배요, 예배. 예배가 너무 좋고 예배에서 조는 사람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저예요. 저는 강의는 졸아도 예배는 안 줍니다, 거의. 물론 졸 때도 있죠, 물론 뭐 인간인데. 신학교 수업은 내가 졸았어도 채플 시간에 전 기억이 없어요. 예배인데 예배. 어떻게 좁니까? 윤 대통령 앞에서 여러분 졸겠어요? 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잘 드리면 그의 운명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젊은이들 있죠? 어린 생명들, 네, 우리 어린 친구들 축복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어요. 아벨과 가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예배는 예배자의 운명을 바꾼다. 운명을 결정한다. 운명 결정이 예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간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아까 누가 예배 잘 드리나
잘 보라고 그랬는데 그걸 안 해도 돼요. 그거 얘기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은 안 해. 사람만 인식해요. 그죠? 여러분 사람 인식하면서 예배드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예? 하나님만 생각하면 돼요. 설교도 하나님을 인식하면 설교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 인식하면 사람한테 좋은 얘기 듣고 은혜 받았다는 얘기 듣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설교가 더 어려운 거예요. 오늘도 제가 전도사로 나가는 우리 형제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그 교회도 그 설교 시험을 보길래 어떻게든 만났어요. 설교 사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설교해.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듣기 전에는 너무 막 떨렸는데 그렇죠. 하나님 인식하고 사람 인식하지 말고 설교해야지.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설교자가 하나님 인식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설교해야 되죠.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면 안 돼요. 그러면 여유가 없어져요. 하나님을 인식하면 여유가 있고, 왜?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흠이 없어야 돼요. 그죠?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이게 우리가 흠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물을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 19절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 다음에 흠 있는, 자, 예배가 두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딱 두 가지예요. 비싼 거 싼 거 아니에요. 사실은 수컷 암컷 아닙니다. 물론 그런 구별도 있지만 진짜 구별은 뭐냐? 흠이 있느냐 없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흠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자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집에서 양을 가져올 때 신경 써서 가져온다고요. 아무렇게나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사장은 눈이 밝아야 돼요. 그 제수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못 본 양의 흠을 발견해야 돼요. 그런 거는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흠없는 걸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록이 이제 22절에 나오는 거죠. 눈먼 거, 상한 거, 배임을 당한 거, 종기 있는 거. 예? 양이나 소도 종기 나는 모양이에요. 나 사람만 나는 줄 알았더니 습진이 있는 거, 비루 먹은 거, 예? 이런 거는 안 돼. 그 다음에 24절에 고환이 상했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당한 거, 이런 것도 안 되고 외국인에서도 이런 걸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관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흠이 없어야 되느냐? 여러분 요즘에 이제 사과 수확기인데 요즘에는 얼마나 기계가 발달되어 있든지 사과를 농부가 이제 따가지고 그거를 이제 등급을 매기잖아요. 옛날에는 다 사람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게 컨베이어 벨트에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딱 나오면, 꼭 놓으면 다 나와요. 무게가 몇 그램, 색깔이 어떻고, 그 다음에 육즙이 뭐 질이 어떻고. 그래서 이게 딱 상품의 등급을 결정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여러분 사과 하나 출하하는데도 그 사과를 등급으로 매겨서 정말 좋은 것들은 누가 먹을까요? 누구에게 줄까요?
모르시네. 지가 먹지. 농부가 자기가 먹어요. 제일 좋은 거 자기가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자기 가족들이 먹어요. 여러분, 사과 하나도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아무렇게나 드리고 흠 있는 거, 그런 거 드리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흠이 없는 분. 사람에게 가져오는 거는 흠이 있어도 돼요. 왜? 인간은 흠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흠이 없는 분이죠. 흠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제물도 등급이 있습니다. 지성물과 성물이 있는데, 지성물은 누구만 먹는 거예요? 제사장만. 그래서 속건제라든지 속건제물, 속죄제물,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소제물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은 제사장이 먹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먹는 거는 화목제물이에요. 그게 구분이 됩니다. 사람도 그럴지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좋은 거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요즘은 뭐 다 온라인으로, 뭐 다는 아니죠. 온라인으로 헌금하니까 그런 게 없는데, 아시잖아요. 우리 할머니들, 외할머니 집에 가보면은 토요일 날 그냥, 그 돈을 뭘로 드리죠? 대리미로 드려요. 대리미로 데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물론 하나님이 그렇다고 더 많이 받으실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 마음이 참 귀한 거죠. 그죠?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벌었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고 정결하게 흠 없는 돈을, 헌금을 더 받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적지만 내가 정직하게 벌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10,000원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막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등쳐먹고 그렇게 벌어가지고 100,000원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이게 참 중요한데, 제가 하나 설명을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제물 가운데서 26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석에 보니까 그 아들이 태어나면 며칠 만에 할례 행하죠? 8일 만에. 그래서 그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최소 나이는 몇 살? 8살이 아니라 8일 정도는 돼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려서 바로가 아니라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그런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렇게 이제 주석이 돼 있어요. 이런 분들이 좀 어려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자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본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결국,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자.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30절까지 끝나면 될 것 같은데 31절, 32절, 33절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키며 어떻게? 행하라.
이 순종이잖아. 순종은 지키는 거고 순종은 뭐예요? 행동하는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사실은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그거는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자신이 없으시네?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순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사가 중요한 거예요? 둘 다 다르니까요. 항상 제가 이렇게 물을 때는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은 순종이 제사라는 얘기예요. 제사가 순종이라는 거죠. 우린 별개로 생각하잖아요. 제사는 제사고 순종은 순종이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서 순종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언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32절에서도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함의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그 다음에 이제 33절 다 같이 시작.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언약이잖아요. 언약.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고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 확인시켜 주는 게 뭐예요?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배도 언약적인 측면에서 이 예배가 그냥 제의적이고 종교적이고 관습적으로 끝나면 그건 예배인 거예요. 그냥 예배에 불과해요. 그러나 진짜 예배는 그 예배를 드린 후에 내 삶에서 그 예배가 제의로, 저의죠. 제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받은 은혜에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자고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또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누구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든 얘기만 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하이든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작곡을 했는데 정말 대단한 그런 오라토리오입니다. 핸델의 메시아가 있다면 하이든은 그 천지창조인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천지창조가 연주되는 그 비엔나 뮤직홀에 참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아마 초연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그 하이든의 천지창조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하이든이 거의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노쇠하고 힘이 없을 때였는데 오라토리오 공연이 진행되면서 청중들이 그냥 그 연주를 들으면서 그야말로 감격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이 된 거예요. 막 환호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특별히 그 빛이 있으라라는 그 대목에서 모든 그 청중들이 정말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는데 누구에게 박수 쳤겠어요? 하이든에게 박수. 하이든에게 박수를 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렇지, 내가 대단하지, 내가 정말 엄청난 작곡가지 이랬을 것 같은데 그 하이든이 그렇게 박수를 받을 때 휠체어에서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조용하라고 손질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자고 했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일합니다. 그러면서 기진맥진해 가지고 자신은 휠체어에 털썩 주저앉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예배자예요.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게 아니고 영광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자. 그런 예배자가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